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최고의 축복,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인사말 가운데 흔히 이것이 포함됩니다. 당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나누는 인사말 이상의 사실 정말 좋은 축복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된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는 일이 잘 풀리는 것.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데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잘 풀려지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오래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수하는 분들 가운데 한두 군데 좀 몸이 불편하고 아픈 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수는 그게 아닙니다. 병을 갖고 아픈 데를 갖고 오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픈 데 없이 병 없이 오래 사는 것. 그래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 우리가 다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다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의 80~90%는 다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80~90%는 아마 이 가운데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달에 암송하는 말씀, 아까 말씀 시작 전에 암송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다 못하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탄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평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일에 관련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다라는 것은 그냥 평평하다라는 것인데, 사람의 일에 관련되면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간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마치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굴곡이 있는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들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을 평탄하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보았더니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느냐? 뜻한 대로 잘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
더 번영하는 것. 형통은 그냥 잘 되는 것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는 쪽으로, 더 풍성해지는 쪽으로, 더 번영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그 일이 내 뜻대로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건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실천한다는 이것은 사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일에 관련된 신앙에 관련된 축복,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더하여서 갖는 축복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말입니다. 형통함,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형통함은 그저 내 뜻대로 잘 되고 번성한다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 그 요셉이라는 인물에는 반복해서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 인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요셉은 그 일생을 보면 반복해서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보았더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형통한 것이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고 더 번성한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하였다?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종으로 있는 것도 못한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데 형통하였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함은 여기에서 연결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총리라는 최고의 순간으로 인도하는 형통함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그렇게 지금 당장 잘 되고 번영하는 것보다 종국의 끝에 결국에 형통한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형통함은 단순히 내 뜻대로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서 결정적일 때 종국으로 끝으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함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며 그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정말 형통하여지고 결론적일 때 그 형통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평탄과 형통의 길을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평탄과 형통함의 축복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고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또 우리의 그 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점점 더 흘러가는 삶에서 평탄과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 여호수아서 1장의 배경은 신명기에서 이어집니다. 신명기, 여호수아서 바로 직전에 있는 성경책, 그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것, 여기서 끝납니다.
요단 동편에 모여서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 강만 지나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왔던 자기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이 땅에 생명이 다하여서 떠나는 것. 그때 세움받은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훈련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여호수아는 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 옆에서 시종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참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 익히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훈련받은 지도자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단점이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에게는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1년에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고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징표를 갖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게 없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계속 도왔을 뿐이지 이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나 기적이나 모세와 같이 어떤 다른 아주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일이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단점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소명 또는 여호수아의 임명식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담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먼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약속의 미래를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모든 축복된 삶을 열어갈 것이다. 이 약속의 미래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시고 다시 이 앞에서 했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약속과 축복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권면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우리가 본 8절 말씀은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권면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곳.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은 무엇이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확인,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듭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미래는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 권면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또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는 권면이 이것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첫 번째 권면입니다. 율법책,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성경에 율법서, 율법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 66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처음 5권이 율법서, 율법책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입니다. 성경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5권의 율법책은 지금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전부입니다. 왜냐? 여호수아 전까지 기록되어진 성경책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서 이후의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이 율법책밖에 없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앞에 있는 5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전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다라는 뜻이고 마치 무언가 보자기로 덮어놓은 것을 벗겨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방법이고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은 통로와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지어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인한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 같이 어울려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말 친하고 그리고 많이 보아왔던 사람은 가끔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도 내가 짐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능력이 없고 내 마음을 마음으로 전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통하도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으면, 꿈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때로는 길 가다가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이걸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괜히 엉뚱한 것을 소망하며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중개한 것도 다른 누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떼지 말고 네 생각에서 떼지 말아서 그 가운데 내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내가 평탄한 길을 가고 그리고 내가 형통할 비결이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 설날을 지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올 한 해를 멀리 내다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사실 주의 음성을 듣는 건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여호수아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보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달하는 것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소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이전에도 생소한 땅이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책임 있게 보태지는 말씀이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모세가 이것 하자 저것 하자, 이스라엘 백성아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것 하고 이것 안 하고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자기가 지도자로서 결정해서 가야 하고 말아야 하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는 여호수아,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를 여러 곳에서 만듭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말씀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살아나기도 하고 말씀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 말씀이 죽은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 사실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책을 읽다가 감명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책을 2권, 3권 막 사진 않습니다. 이 한 권 내가 감동받은 책이라고 느끼고 책꽂이에 고이 꽂아 놓으면 끝입니다. 내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또 사서 그 옆에 꽂아놓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면 대부분 여러분의 식구의 수대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주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말씀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리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이 죽은 것 같이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말씀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여기에 연결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천할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천할 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천할 때 내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따라 살 때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 세상이 바뀌고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이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나쁜 이야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보듬어주라고 이야기하고 품어주라고 이야기하지 미워하고 그리고 흘겨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코지하라고 말하지는 않으니까 좋은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자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교회 와서 있는 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해지고 실천되어지면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이 세상도 살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어에 It's your cal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t is your call. 콜이 전하다라는 그 콜인데 이 콜은 또 내가 무언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이건 네가 판단할 거야, 네가 결정할 거야, 네 판단이야, 네 결정이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이게 여호수아께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네 콜이야. 예전에는 모세가 콜했지만 모세가 지키자 말자 또 저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콜했지만 이제는 네 콜이야. 네 결정이야. 네 판단이야. 어떻게 할지 네가 결정해야 돼.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달린 것이 되어졌고 이들에게 이 약속의 축복을 가져올 것인가 가져오지 못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콜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외우고 또 내가 묵상하며 생각하고 나의 가슴 속에 담을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들은 말씀은 들은 말씀 그대로 두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우리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일진데 여러분이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은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항상 기억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할 때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전했었고 그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또 저의 꿈이 되었고 또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제가 힘써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나와왔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약속의 축복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지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또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는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권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의 기적의 역사를, 약속의 그 축복을,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귀한 주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탄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 우리가 연약한 것, 힘든 것,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한 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주의 삶이,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주의 축복의 약속,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올 한 해 이와 같은 주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권면대로 항상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과 약속이요 또 우리의 삶에 이루실 주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육신이 곤고하고 힘들고 또 병약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었고 간절한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고 고통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하늘의 기적을 주의 백성들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시간 주님, 진정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의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